여러분, 점쟁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다고 우리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을 알면 그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국정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재미있게 살지만은,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알아요. 제가 30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어려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냥 제가 열심히 그냥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었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찬송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은요, 그냥 몰랐어요. 제가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 살지 못해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살 때 내가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 분에 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면요, 미래 보여요. 내 자녀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확실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엄청난 재앙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재앙이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너는 오늘 평화의 가난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한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게 지금 여러분 볼 때는 간단합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원수들이 토둔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을 내가 보살펴 주지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보살펴 준데 거부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보살펴봤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왔죠. 근데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 말도 아닌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진짜로요? 이 예배가 나올 때 마음 막 설레고 그래요?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 저기 기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37년 후에 정확히 역사로 기록된 겁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국력을 갖고 있었으며 로마는 지금 그때 떠오르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게라노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겁니다.
그런데 반란 일으키자, 한 번, 두 번 계속 일으키자 좀 참아주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베스피아누스는 자기 아들인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을 때까지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여라. 군대를 얼마인지 보내주겠다. 베스피아누스 황제가요,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노예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세운 것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서 그것이 그런 로마의 건물이나 경기장을 세운 데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들은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워지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한 민족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 사라졌는데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통에 눈물 흘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꿈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아기를 놓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요, 세계 태풍의 눈 같은 나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주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진데 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요, 자녀에게 절대로 재앙을 물러주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요, 믿음에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의 잘못이, 조상들의 잘못이요, 2000년 동안 그 조상 자녀들에게 얼마나 비참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 떠나기 전에 여러분 자녀 구원시키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귀한 복이 예수 믿는 복이고, 이 복을 받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영광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죽으면 예수 예배당 나오니까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삽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까요, 거짓말 못합니다. 부부와 다투어도요, 금방 화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맺혀 있으면요,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한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 절 보세요. 앞으로 보시고 설교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평화의 복. 따라주다. 평화의 복. 만일에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평화에 대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42절에 이 시대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내 숨겨졌도다. 그럼 평화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있다면요, 다른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늘 그게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 선교에도 멀리 있지만 참 간다는 게요, 이번에 갔더니 차를 안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갔더니요, 몇 시간 걸렸냐?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6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갔다가 다시 곤지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타고 갔다가 서울 가가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경강선이라고 또 전철 생겼어요. 그거 타고 갔다가 또 다시 버스로 받고 타고 갔다가, 마지막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차가 내려와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6시간. 근데 왜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평화는 무궁한 평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화를 준 게 아니고 이 평화는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평안을 가로막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려고, 여러분 서로 불편하면요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생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학생 옆에 조금 옆에 비켜줘. 이게 안 가. 전파가. 그것 지금 막혀서 지금 안 돼. 조금 옆에 비켜줘. 예, 미안합니다. 이 리모컨이 그쪽에 전파에 딱 걸어막아 놓으니까 전파가 안 가죠. 미안해요. 예. 그 뒤에 리모컨 신호받는 게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거 아닙니다. 화목제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의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통해 주실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진짜 믿는 사람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아주 기뻐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걱정되고 자식의 속생이만 막 힘들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좀 힘들고, 건강이 문제 오면 좀 힘들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지나면 빠떡 서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내 눈에 숨겨졌다 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불신자였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안수기도. 제가 초창기는 안수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받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불신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내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거죠. 제 아들도 이 사실을 성령 맡기 전에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있다고 보이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들은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천한 사건이 다 있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건이 있지만 거짓말이라고 퍼뜨립니다. 성천도 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된 대가가 지불될 날이 온데 바로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어떤 날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결과를 주실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한 주간 살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그 사건은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한몫제물이 되어 인간에게 평안이 오잖아요. 십자가 죽어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죽는 게 두려워하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야. 스승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십자가 달리기 전이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 아들은요,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예수님 제 아들은요, 다 잡아 십자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문 꼭꼭 닫혀있는데 쑥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요. 이 무체가 부활의 몸을요, 장애를 못 줍니다.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다 잠가놨는데.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못 박힌 손,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이 그걸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곡교회 역사가 뭔지 압니까? 개척 때부터 성령의 역사였어요. 1년 반 만에 빈손으로 온 제가 땅을 샀다니까. 이게 땅을 600평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면요, 놀라운 일이 있을게요.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런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받으라 하니까 받으면 돼. 받으라 근데 안 받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받으라 하면 받으면 돼. 목사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걸 목사님 받으세요. 근데 받으면 되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일 필요 있어요?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두림이 사라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평안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평안해.
여러분 죽는 거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는 게 달라. 솔직히 말해서. 병들어도 괜찮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병들어도 평안해. 어제 병원에 입원한 성도 갔더니, 목사님, 고관절이 부러진대요. 마음은 평안해요. 평안해요. 아이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여기 앉아있지 못한다는데 내가 지금 앉아있네요. 어제 성들이 와서 기도해줘서 그런가? 기도해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서 그렇다. 기도해서 그런가? 기도해서 그렇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 믿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망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하셔. 평안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그들을 섬겨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전전긍긍해요. 수면제 먹지 않고는 잠이 안 오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알아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요즘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우울증, 조울증, 분노장애 이런 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애들도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한 것들이 무슨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여러분, 2010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저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 간지 평안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멀쩡하게 있는 사람 가가지고 희떡 뒤집는 사람 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가가지고 막 염장 찌르는 사람 되지 말고요. 평안을 줘요, 평안을. 제가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는데 이래요. 참 잘생겼네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참 잘생겼네요. 그래서 저를 잘생겼다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 작품이니까 잘생겼죠.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아니 얼마나 미안한지. 그분은 하나님이 요래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말하기 좀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좋은 환경 같으면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 찾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예수님 열대자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가서 병도 고쳐주고 다 기도해주고 해라.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이나 자려면 복을 빌어줘라. 그 집이 복받을 집 같으면 복이 가는데 아니면 그 복이 너에게 온다. 어떤 복이냐?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평안하면 되잖아요. 병들어도요. 여러분 돈 많은데 불안해요. 권력 갖고 있는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났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인다잖아요. 들어가면요 별치만 없어요. 단지 얼마나 감추고 숨기고 사는 거지. 이 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평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평안히 살 것이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인간은 삽니다. 그게 끊어지면 끝납니다. 비가 내려서 생명을 적셔줍니다. 생명기를. 햇빛이 비침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햇빛이 안 비치면 인간 몸에 곰팡이가 핀다 그래요.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 비치는 날이 적기 때문에요, 일부러 낮에 나와서 햇빛에다가 몸을 해서 이 몸에 햇빛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올 2017년 평안이 여러분의 성과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표식이 뭐냐? 이 땅에 살 때는 평안,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이 땅의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평안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평안, 평강, 화평 이거 똑같은 단어인데요,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을 아름답게 하려고 번역했지. 샬롬, 에이레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요 영어로 말하는 피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안, 평강, 화평. 자, 여러분 평안은 우리에게 평안 준다는 것은요 마치 택배 보낸다는 문자 받는 것 같습니다. 택배가 오면요 문자가 먼저 와요. 오늘 몇 시에 갑니다 하고 택배에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요. 그러면요 몇 시에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기다리면 물건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것은요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 인생을 내가 완전히 주장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촛불 시위하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생활요? 평안한 생활. 여러분 북한은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요즘 미국도 평안하지 않아요. 일본도 평안하지 않아요. 아셔요 여러분? 중국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에게는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내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려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속사람은 예배당 가자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은요 딴 생각 막 하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그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내가 큰일 난다. 이 어찌하겠노? 어찌해야 되겠노? 확 죽어볼까마. 자기가 자기에게 막 염려하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하면요 넋두리가 되고 팔자탈이 되고 신세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도입니다. 이왕기사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가슴앓이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고민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염려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면 도움 줍니까? 흉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 주지만 도움될 거 없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어.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을 때 있지요. 그러나 내가 없을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붙들어 주셔요. 사람은 여러분이 기댈 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 어제 제가 신발 가서 우리 성도님 몸이 아픈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힘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님, 항상 기쁨이 나옵니까? 아니요. 어째 그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는 말도 아닌 말을 하신지 알아요? 우리는 천국 갈 삽니다. 곧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갈나 내일 가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 설레게 결혼식 기다리는 신부, 신랑처럼 내가 그 나라 갈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감기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믿음은 100% 되면 안 됩니다. 1000%만큼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을 끝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9살 때 사고로 이 땅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이 천국 가는 걸 아니까요,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합격증이 왔어요. 사법고시 합격증, 시험 합격증, 공무원 합격증, 합격증하면요, 얼마나 기뻐요. 대기업의 취업이 통보가 오면 기쁘죠. 근데 바로 출근하지 않잖아요. 출근할 때까지 너무 기쁜 설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사는 순간부터 나는 저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내가 기다리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지언정 여기다가 여러분의 뿌리를 받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기 자녀 칭찬하지만요, 속 들어가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삽니다. 항상 기뻐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바라면서 이까지 것하고 참는 거요, 이까지 것하고 견디는 거요, 이까지 것하고 양보하는 거요.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아니야, 참아야 돼. 난 주님 때문에. 그리고 힘을 기다라.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쉬지 않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오는 문제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오는 문제를 쉬지 않고 염려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데 갑자기 다 올려버렸나? 할렐루야!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하지 마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 듣겠나? 누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의 기도도 받잖아요. 여러분은 강도 아니죠? 강도 기도도 받고 오늘 내가 나온 게 나군이 있으려 했는데 누가 기도를 못 받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척추 또 떨어져가지고 척추 부러진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동안 건강했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 척추가 부러졌으니까 내가 하반신이 마비될지 이제 여기서 목회를 끝낼지 모르잖아요. 그동안에 지내온 거 감사했어요. 감사. 남은 생애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제가요,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설교했다니까 강단에 올라왔어요. 척추가 8조각 부러졌어요. 의사가 척추가 부러진 환자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심하세요. 거기다가 피를 박아놨잖아요. 의사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나는 이건요, 잊지 못해요. 의사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수술 끝나고 한 말이에요. 지금요, 저는 제 과거에 들던 건 다 들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모든 게 다 회복됐어요. 때로 약간 뻐근하지만, 흔적은 좀 남아있지만은,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고치시니까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기도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끝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게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보니까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거기서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건도 팔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강도의 속을, 이거 의미를 잘 하십시오. 강도는요, 비정상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강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따라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받겠다. 그건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인격자인데 어떻게 돕겠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도하면 제산 받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고, 머리 나쁘다 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 머리도 새롭게 하셔. 우리 학생들 공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다. 하나님, 내 큰일 났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셔. 엄난 동영상 보면서 계속 그걸 보고 싶으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보고 싶었는데 이거 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 나오면 집중이 안 되고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줄 테니까 약속한다. 약속하니까 기다리고 받으라 하고 할로 올라가셔서 성천하기 전에. 여러분, 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지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요. 380명은 집으로 갔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만 기도했습니다. 이 120명이요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 다 기도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쉬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시작하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마다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50% 넘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마음의 위로 삼고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응답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안 뿌리는데 뭔 싹이 나옵니까? 영국의 수상 처실이 한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그게 늦게 도착했어요. 나이 많으신 이 처실 수상하신 분이요, 천천히 강단을 올라갔는데 밑에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늘 길게 했나. 걸음도 천천히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전부 다 알아듣는 표정인데,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전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우리처럼 쳤어요. 짧게 해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 결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요 미래를 이미 포기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봐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이럴지라 반드시 여러분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날이 오는 거예요. 가슴 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감격의 날, 감동의 날,
정말 영광의 날이 올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비탄의 날, 탄식의 날, 엄청난 비극의 날이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젊은이요, 마음은 늙은이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가스 주유소를 찾아가가지고 이번 내려오면서 같이 오면서 주유소에 들어갔는데요, 기름 주유소가 여기, 가스 주유소는 여기 있어요. 그 가스 주유소에 되니까 주유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내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딱 차가 도착하는 게 이 정도 걸으면 제가 흉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저분이 참 힘들겠지만은 이 주유소를 다시 찾지는 않겠구나. 표정도 보니까 아주 어두워요. 여러분, 걸음걸이가요, 힘차게 걸으세요. 눈이 다 풀려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이나 만지고 있어요. 눈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번 10일, 13일, 우리는 순교자의 묘지에 갈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고, 그들의 눈에 이 비늘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중학생 가운데서, 고등학생 가운데서, 다른 애들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일학생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청년 가운데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믿음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끌어야 돼요. 구역장들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목사가 성도의 영혼을 이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우리가 그대로 가면 안 될 역사입니다. 날이 이르러, 날이 여러분 이럴지라, 그 날은 옵니다. 내가 큰소리 치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타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예배가 물러가고 기도가 물러가고 전도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의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 구역장, 우리 안내위원들이 저희한테 기도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받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늘나라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내가 몸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하고 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택만 남았어요. 다수는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수는 기도한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17년에 달라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의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지금 금식기도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에게 대한 책망의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새벽 기도를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들에게 기도로 부족한 것이 제가 회개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반 기도에서 부족하면 금식기도 하시고요, 금식기도 하다 부족하면 철학기도 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치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손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